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진정한 복의 삶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 전에 잠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21세기의 이 디지털 기술로 인해서 우리가 어느 장소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또 이 기회를 갖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가 최소한 2주에서 4주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될는지 모르지만 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가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정말 우리의 본연의 자세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최소한의 3일 저녁 예배와 우리 주일 예배에 이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열심과 우리의 열정과 또 우리의 가능성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큼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 온 교우가 함께할 수 있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들 밑에서 얼굴이 나오니까 제가 지금 순간 누군가 했습니다. 예,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조금은 낯설고 조금 어색할 수 있겠지만 우리 수요일과 또 주일이 지나면 점점 더 익숙해져 가리라 생각하고요. 조금은 힘든 시간이지만 또 이렇게 벗어나서 좋은 시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 진정한 복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은 이 초입에 우리가 산상수훈이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팔복의 개념으로 많이 알고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복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조건부로 이야기하는 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이러한 표현들은 전부 다 사실상 좀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모든 세대 속에서 이 삶의 시간이라는 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이라는 거는 사실 이때가 참 좋아, 행복해, 이랬던 시절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호흡을 갖고 태어난 이상 모든 이들에게 있어서 삶이라는 것은 기쁨의 시간들도 있지만 대부분 고통의 시간이 연속인 경우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을 만났지만 1950년생이셨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950년에는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6.25라고 일컬어지는 한국 동란이 있었죠. 그러니까 50년생이셨던 그분은 나자마자 어떻게 된 거예요? 전쟁을 만난 거예요. 한 사람도 돌도 돌아오기 전에 이 전쟁통에서 사신 것이죠. 물론 본인은 그것에 대한 기억을 하지 못하죠. 그러나 그 3년 동안 6.25가 벌어진 3년 동안만 힘들었으니까 사실 전쟁이 끝난 그 다음에도 힘들었던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그 아이를 기른 부모나 또 태어나자마자 전쟁을 만난 아이나 그 시기에 본인이 태어나는 시기를 원해서 태어났겠어요? 그리고 길렀던 부모님들 역시 전쟁통에 아이를 기르고 싶어서 그 시기에 맞춰서 아이를 태어나게 했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의 이 삶의 시간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그 시기와 또 태어나는 나라와 부모와 또 자신의 성별, 이 모든 것 어느 것 하나도 본인이 선택하거나 본인이 주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 나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 속에 내가 깨닫고 얻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으로 태어난 삶의 목적이지요. 성경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복의 삶이라는 이 타이틀로 복 있는 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셨어요. 복 있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고, 또 가고오는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저마다 어려움의 시간들을 겪어갈 때, 과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복이 있다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3절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자본주의 세대에서 가난은요, 사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난을 악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가난한 건 죄다. 가난한 건 그건 좋지 않은 거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 주식시장이 그냥 굉장히 곤두박질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다우지수라고 하는 이 주가 지표가 그 밑을 알지 못할 정도로 수천 그 지수가 막 지금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실물 경제 말고 주식시장에 들어가 있는 이 주식시장의 가치가 말이에요. 하루에 수조 원씩 지금 날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수조 원이 증발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이 주식시장의 지금 바닥이 어디인가? 사람들이 다 힘들 때 쓰는 표현이 뭐냐면 바닥을 친다라는 표현을 해요.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쌀떡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닥이 긁히는 거예요. 뒤주에서 쌀을 풀기 위해서 바가지로 쌀을 푸는데 쌀이 이렇게 스무스하게 풀어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쌀을 넣고 드드득 긁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쌀떡에 쌀이 없다는 얘기죠. 그 누구도 지금 그 바닥을 알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사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 바닥을 치는 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아니 이 세상 그 어떤 사람인들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는 미국 시민들에 대해서 통 크게 한 사람당 $1,000씩 집행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시티즌 여러분들 한번 통장을 잘 눈여겨보세요. $1,000씩 정말 들어오는지. 자, 그렇다면 $1,000씩 1인당 가구당 그렇게 받으면 지금 어려움이 해결이 됩니까? 한 달에 나라에서 일 안 한다고 해도 어려우니까 내가 $1,000씩 줄게 해서 $1,000씩 받으면 이 어려움에서 다 해방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복이란 개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이 개념은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한 발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본다면 예수를 믿으면 가난에서 해방된다. 예수를 믿으면 물질적인 어려움에서 해방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 받는다라는 개념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이고 물질적인 개념에서 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가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그런 생각들이 우리 믿는 이들 가운데서도 팽배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여러분, 천국에는 누가 주권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셔요. 우리의 심중에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흡사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실 우리는 내가 주인된 삶을 많이 살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어떤 시간들이라든지, 또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일정한 어떤 나의 삶의 시간과 물질과 내가 노력 봉사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었을 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하느냐,
아니면 내가 24시간 내 삶의 시간을 적당하게 조절해서 내 삶의 라이프 타임에 맞춰서 내가 예수를 믿느냐?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에서 정말 냉정하게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내가 주인된 삶을 내려놓는 것.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인생이지만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권자입니다. 이 고백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랬을 때에 모든 이 세계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천국에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바로 나의 주인되고 주권된 삶을 내려놓고 오로지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에 사는 삶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애통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애통함이라 그러면 어떤 게 생각나셔요?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장난감을 사달라고 쪼르고 때렸을 때 애들이 하는 방법이 뭐예요? 울잖아요. 울면서 때를 쓰잖아요. 그 울면서 때를 쓰는 게 애통함일까요? 아니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무언가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풀리면 가슴이 답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가슴을 치잖아요.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답답해.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게 애통함일까요? 사실 진정한 애통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와 함께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인생에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서 답답해하고 심지어 눈물 나고 심지어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우리들의 그 삶의 자리가 애통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마지막 창조물인 이 사람들과 사랑을 공유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감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다 닥쳐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우리 주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길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 지금 이렇게 힘든 시기에 예수 믿는다고 지금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과는 반대 방향으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손길을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주목하지 않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만 살려고 몸부림치고 주님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달려나가려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애통함이 있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그 하나님의 시각, 그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께서 애태우시는 그 마음을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각이 공유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한 은혜, 심지어 하나님의 그 애통함을 함께 경험하며 느끼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위로가 아니에요. 오로지 우리 주님만 주실 수 있는 샬롬이에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을 통해 정말 사람들의 욕심, 욕망, 자신들이 추구하는 인생의 쾌락이나 욕구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과연 이 세대 사람들이 무엇하기 원하는가? 하나님은 나를 통해 어떤 마음을 공감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우리가 온유한 자 생각하면 성격이 좀 잔잔하고 화 안 내고 목소리도 좀 작은 사람들, 작게 이야기하는, 우리 그런 거 떠올릴 수 있어요. 성격이 괄괄하거나 급하지 않은 상대적인 어떤 성격 가진 사람들은 우리는 온유하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온유는 그런 어떤 정서적인 면과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베드로나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도 그 두 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성격을 본다 그러면 그 두 분이 온유하신 분이에요. 상대적으로 온유하지 않다라는 느낌을 더 많이 갖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미국의 각 마트에 보면은 그 사재기 아닌 사재기 열풍 때문에 뭐 화장지, 뭐 물, 뭐 손 세정제, 마스크, 뭐 빵, 기타 등등 생필품들이 그 많이 그 비어져 있는 모습들이 뉴스나 이런 방송 매체를 통해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유통이 잘 안 되고 일하는 사람들이 지금 손을 놓고 상점들이 문을 닫게 되면 내가 기본적으로 먹고 살아야 될 생필품들이 끊어질까봐 일단 마트에 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평소 필요한 만큼 사는 것 이상으로 사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고 들어오다 보면 내가 마지막 거를 갖고 오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마지막 거를 내가 챙겼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른 사람은 일단 차치하고서라도 나 먼저 일단 먹고 살아야겠다는 이기적인 생각이 우리 각자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과연 이러한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지금 이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런 척박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행할 수 있을까? 얼마 전에 한국에서요, 경기도에서 대구 지역에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가격리하는 사람들이 있었었는데 그 자가격리된 사람들한테 보낼 생필품 박스 15,000개를 경상도가 아니라 경기도에서 보냈어요. 경기도에서. 다른 도에서 대구를 돕기 위해 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생필품 박스는 자원봉사자들의 손에 의해 가지고 자가격리된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 물건을 전달할 때에도 막 다른 사람들 알게끔 전달한 게 아니라 남들이 나오지 않는 밤 시간이나 새벽 시간에 그 문 앞에 조용히 놓고 오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그 생필품 박스를 받는 그 집이 코로나 확진자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 괜히 같은 아파트에 그 사람이 자가격리 되어져 있지만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그 가정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이웃을 살피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러한 배려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 확진자들을 바라보는 이 눈길들, 사실 우리 동양인들이 미국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것도 아닌데 지금 인종차별적인 시각으로 여기저기서 동양인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목소리들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렵다 해가지고 서로 질시하고 서로 경계하고 서로 나만 살겠다고 지금 사재기를 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 주변을 조금만 돌아보게 되어지면 누구는 다른 사람과 격리되어서 나만 살겠다고 하지만 어떤 의료진이나 자원봉사자들은 오히려 그들에게 달려가서 그들을 돕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간들을
정말 우리 마음속에 담아서 우리 주변을 한 발 더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우리들의 시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는요, 선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악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수용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나 혼자만의 배부름이 아니라 부모가 어린 자녀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흐뭇해합니까?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 99사람이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기뻐한다고 그래요. 결국 이 온유한 자가 행할 바는 바로 이 시대 가운데 지금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불안감과 공포감에 떨고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뇨라는 이 말에서 우리는 이 배부름이 내 개인의 육신의 위가 차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러한 시기에 더욱더 복음을 알고 주님께 의지하기를 바라는 믿는 이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이 실질적으로 더 효과가 있는 것이 이 시기인 줄 믿습니다. 조금만 돌아보면 아직까지 생필품 혼자 사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 챙기지 못한 분이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음식을 나누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필요한 물건들을 나눌 때에 평소 때보다 오히려 더 큰 의미로 전달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넉넉해서 쓰고 남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도 소중하지만 그것을 어려운 시기일 때일수록 나눌 때에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땅의 기업을 얻는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내 육신의 배는 조금 덜 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의를 행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그득해지는 이 놀라운 경험을 우리는 이 시기에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신뢰해 나갈 때, 하나님이 이 세대의 많은 사람들을 안타까움으로 바라볼 때에 그 긍휼이라는 이 단어,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는 단어이지만 이 긍휼이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더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죠. 나한테 무언가 잘하고 나한테 도움을 줬던 사람들에게만 그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생명부지인 사람, 나하고 평소에 알지 못했던 사람이지만 우리가 도움과 또 내가 가진 것을 나눌 때 주께서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는 비로소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배부르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의인 줄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보세요. 요즘에 개인의 위생이 중요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주변과 나의 육신의 청결함에 힘을 쓸 때이지만 이 혼탁한 시기에 주님과 동행할 때 비로소 이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의 무기력함과 생명 앞에 어떠한 재물도 의미가 없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진정한 청결함은 육신이나 위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죄악에서 나를 건지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는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의 청결함, 모든 더럽고 악한 죄를 사하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청결함과 그분의 죄를 없애는 그 능력의 권세가 우리로 하여금 정말 마음이 청결한 자로 다시금 세움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능력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혼탁하고 사람들이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얼마나 지금 위기감을 피차간에 조성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시기일수록 정말 주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화평함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샬롬은 무엇인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시간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 이 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거의 없으니까 총알 살 일이 없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를 총알을 좀 자기는 총이 있어서 총알을 좀 살라고 갔더니 총포상에 총알이 동이 났대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들 나중에 이런 물건들이 유통망이 끊어지면 사람들이 폭동으로 변해가지고 다른 집에 가가지고 습격하고 물건 뺏어가려고 할 때 그때 지키려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총 가진 사람들이 총알들을 다 사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목에서 내가 미국에서 살고 있구나. 그래, 나는 총이 없지만 다른 사람들은 총이 있을 수 있겠지. 그 사람들이 총을 들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는 않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총을 갖고 공격해 올 때 자기는 방어하려는 생각은 하겠구나. 그 생각이 미치게 돼요. 그러면 내가 총을 갖고 있으니까 너는 우리 집에 오지 마. 이것이 정말 화평하고 평화의 길일까요? 세상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말씀이 주시는 이 샬롬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 비록 나에게는 총과 총알이 없더라도 나에게 이 시간이 얼마나 길게 연속적으로 갈지는 모르지만 내가 나의 가정의 냉장고에 먹을 음식이 풍부하지 않더라도 나보다 더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이웃을 향하여 나누고 섬기고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이 가장 청결하고 심령이 가난한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온유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나눌 때에 비로소 나와 함께 그 음식과 그 시간을 공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텔레비전에서 볼 수 없는 우리 주님 주시는 평화를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기야말로 진정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관점에 변화를 얻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의 개념이 세상 사람들 생각하는 물질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요 생명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까지도 조정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니이다. 주여 나는 무능력한 자니이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낮고 천한 우리들의 본연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낸다 할지라도 놀라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처럼 온라인으로도 우리는 언제든지 얼굴을 맞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잠잠해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고립된 느낌이 드는 지금 우리는 비로소 내 곁에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시는 진정한 복의 삶을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이 삶의 시간이 오늘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